오늘의 주제는 요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찔린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짧게 5분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청교도의 황태자가 있습니다. 누구 닮았죠? 찰스 스펄전이라는 아주 목사님이 있습니다. 서초동에는 천호림 전도사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호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결혼식을 굉장히 화려하게 합니다. 연예인은 결혼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결혼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뭐 어떤 분들은 결혼 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실겠죠, 그죠? 결혼 생활이 40년 이상 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와, 50년. 야, 없겠죠. 60년. 네, 60년은 없네요. 자, 좋습니다. 그럼 40년 이상 하신 제가 성도님들 한 분 가운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렇게 화려하게 결혼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권사님, 화려한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결혼 생활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결혼식을 해도 결국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화려하게 결혼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헤어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눈물 흘리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잘못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겁니다. 라고 다짐했는데 그 다음의 삶은 성경에 대해서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회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바로 그 이후의 삶인 거죠.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회개 이후의 삶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 4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찔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음에 찔렸어요. 자,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찔린 이후에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했다라는 그 행동으로서 변화됐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게 좀 형식적이고 조금 구태의연한 말이라서 좀 별로 하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저도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입으셨습니까? 변화되셨습니까?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오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또 질문 드릴게요. 죽으셨어요? 왜? 여기는 왜 또 아멘이 안 나올까요? 하나님께 내가 변화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에 매일 못 박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자아와 내 의견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조금씩 죽어가는 사람이 되고 있냐라는 그 말입니다. 자, 독일의 김나지움입니다. 여기는 학교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같은 반입니다. 놀랍죠. 예. 왜 이런 것을 할까요? 독일도 우리처럼 이제 매년 원래 사실 학년이 바뀌었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뀐 거죠. 자, 제가 예전에 독일에 살았을 때 물어봤어요. 왜 이런 것을 합니까? 우리 매년 좀 이렇게 친구들도 바뀌어야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뭔가 더 학교 생활이 또 풍요로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싫은 사람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사회입니다. 싫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싫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내가 항상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 내 의견에 동조해주는 사람, 내 의견에 고개 끄덕거려주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하고도 교제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포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 난리 나지 않을까요? 그죠? 어떻게 같은 반으로 계속 쭉 합니까?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때요? 보기 싫으면 다음 년에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죠? 몇 개월만 버티면 돼요. 그죠? 몇 개월만 버티면 돼요. 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내가 보기 싫은 사람과도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는 뭘까요? 점점 관계가 넓어지고 사랑이 늘어나는 겁니다. 얼굴빛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신앙이 잘못됐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이게 면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신앙생활의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관계, 내가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하고요, 사람과의 교제를 싫어하는 관계,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무리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성도의 삶의 변화가 있었냐라는 말입니다. 제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사람들 사이에 제가 둘러싸여져 있죠. 평소에 이제 일상 사진입니다. 좀 이렇게 좀 조작을 좀 했어요. 자, 근데 이 사진들을 보면 저의 그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외향적이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좋아할 것 같고 왠지 그럴 것 같죠? 예, 제 성격 유형 검사표입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안 그래 보이죠? 그죠? 예, 성격에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전도사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교회에서는요 집사였죠. 거기서는 이제 부교구장을 맡았습니다. 한 교구를 맡았습니다. 그 교구만 해도 한 3,400명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리더를 했었어요. 거기에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집사로서, 어떤 한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집사로서 거기 같이 성도 간에 이렇게 교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었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저 사람은 교회가 아니었으면 내가 절대로 먼저 가서 얘기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가 먼저 가서 같이 교제하고 인사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아직도 연락이 옵니다. 전도사님 같이 식사해요. 제가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렇게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께 제가 좀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다 보면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좀 자신이 없어요. 좀 비위생적이고 냄새도 나고 좀 그렇잖아요. 좀 제가 비위가 좀 약하거든요, 보기보다. 그래서 저는 좀 자신 없어요. 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도대체 이방인들과 무슨 우리가 차이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닐까요?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 그 아이들하고 저희 이제 교육부서 아이들하고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사할 때 제가 19분 먼저 인사를 해요. 안녕 얘들아, 안녕.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같이 인사를 해줍니다. 근데 일부의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음 주에 만나. 잘 가. 예. 자, 이게 과연 애들의 얘기일까요? 제가 이 비유를 왜 드렸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제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같이 인사를 해주면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영어로 해볼게요. Thank you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You're welcome. 자, 독일어도 Dankeschön이라고 하면 Bitteschön이라고 합니다. 그죠? 받아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지금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Thank you, yes. Hello, hi, yes. 되게 우습죠?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사받기를 혹시 기다리십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직분이 높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면 어린 아이한테 먼저 인사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게 정말 올바른 우리의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자,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 주는 것, 이게 사실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죠?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이렇게 좀 낯뜨겁지만 우리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시작. 자, 내가 당신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시작. 자, 성도님들 사랑스럽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저희가 사랑스러워서 저희 교육자가 사랑하는 걸까요? never.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희
교역자들이 뭐가 또 그렇게 또 사랑스럽겠습니까? 그죠? 별로 사랑스럽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 구유, 말 밥통이죠. 그 지저분한 곳에 왜 내려오셨겠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내려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버.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와 주신 겁니다. 서로 간에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하는 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